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찬란한 영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의 첫 번째 요점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내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하늘의 증언이 주어지던 때에 대한 문제를 결말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언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세례 받으실 때에 첫 번째로 들려온 그 증언은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께 주어진 것이고 아마도 그 두 사람에게만 주어졌을 것입니다. 열려진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요한이나 우리 주님 말고 어떤 누구에게 들려질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위에 내려앉는 비둘기 모양의 표징도 그리스도를 분간해낼 표징으로 요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마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 들리는 모든 소문들을 종합하여 자기가 친구로 서서 들러리 서야 하는 그 위대한 신랑이시라는 추측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표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표징이 올 때까지 논박할 여지 없이 완전한 확신에 이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우리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확증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야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만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소리가 온 유대에 반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그 대상이 더 확장됩니다.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세 사람에게 들려졌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니, 다섯 사람에게 들려졌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율법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과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것을 보여주듯이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세 사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증언은 받는 대상들을 더 많이 두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그걸 듣는 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에는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고 그랬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고집스럽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분명한 발음으로 들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로 돌리려고 작심한 것입니다. 분명한 말을 들었다고 고백한 다른 사람들도 천사가 말한 것으로 단정지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그 어느 것도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천둥 소리나 천사들이나 귀신들까지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들은 용납하지 않을 셈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 번째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음성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증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없습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만 그 증언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나타났다면,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해야 마땅하지요. 이사야 40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오늘날 수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면 그 영광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발하였던 그 음성이 땅뿐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킬 만큼 바래질 것입니다. 그날에 모든 무릎이 꿇려지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증언은 점점 더 더해지고 퍼져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선포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나라가 작은 것만 유념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증거는 불똥일 뿐입니다. 그 불똥에서 일어나는 큰 불은 거룩한 화염으로 온 세상을 휘감을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들려오는 새 증언이 그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이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더 큰 분을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이들에게 들렸습니다. 율법을 전해준 큰 사람,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되는 사람, 사도들 중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그들보다 더 나은 분을 증언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리는 성전의 지성소와 안에서 메아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거기서 그 소리는 가장 거룩한 그 전당보다 더 거룩하신 이를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로 존귀함을 받으십니다. 저는 더 이상 확장시켜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제게 허락된 능력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줘야 할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셨는지를 주목하기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는 공간에다 당신의 인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인증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째로 요단강에서 그리스도의 이적적인 기원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군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한 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시려는 서두에 아버지로부터 영적 기름 부음과 승인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날 그의 신격에 인이 쳐지고 아버지와 그의 관계가 알려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들리는 음성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대선지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으로 인치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증언 때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기념할 만한 말씀이 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선생으로 그를 받고 그분을 새 족속의 머리로 인정하며 그분을 왕으로 받고 충성과 순종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제 그 일을 착수하실 때에 그분의 권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그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일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세 번째 증언은 주님의 일에 성공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그 표적을 빗맞추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평생 들여 수고하고 결국 고난의 죽음을 받으신 그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예기된 결과들이 확실히 산출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곧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대로 이 모든 생애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도다.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 살아온 30년간의 순종의 삶, 3년간의 수고로 이룬 그 모든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무한한 어미자의 명성을 떨쳤도다. 최상의 의미에서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겟세마네의 우울함과 빌라도 법정의 공포와 십자가의 슬픔 가운데서 다시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니, 그의 부활과 승천과 내 우편에 앉은 그의 위엄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일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처럼 새 음성은 성자의 인격과 사역과 그 성공을 인쳐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음성이 우리 주님의 삼중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새 왕국의 주인임이 선포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은 그를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인정되셨습니다.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 틈에 서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려는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기도드리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다시 받으시리라는 증언을 들으신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요. 이 삼중의 증언 속에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구주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구주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 선포되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이 여러분의 경건한 행실, 여러분의 거룩한 인내, 여러분의 구주를 찬미하기 위한 열심히 있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증언이 완벽하고 결론적인 증거의 조항을 구성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들을 부각시켜 여러분의 주와 선생이신 그분 안에 있는 엄숙한 담대함을 얻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을 것을 증언하셨지요. 또한 아들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증언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더욱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경건한 행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며 잘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뜻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